루비딤에서 그 먹을 물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던 이거 되는 거 맞죠? 아니, 올렸는데 올렸어요. 어, 가까이 해야 돼. 그 고생하던 그 루비딤에서 정말 그 루비딤의 두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 그리고 목회자가 그 순간적으로 내는 혈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자기 자신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이어서 오늘은 이어서 이게 훨씬 더 요거 비싼 거. 비싼 거 써요. 비싼 게 좋네 확실히. 돈을 많이 주는 게 비싼 거 좋구만. 써야 돼. 오늘은 그 아말렉의 싸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래요. 루비딤에서 이제 그 물사건 때문에 모든 이제 그 고생 그런 것이 어떤 한순간의 위기가 지나갔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지나가면서 곧바로 그들은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뭐 한 고개를 넘었다 싶으면 이제 휴 하고 한숨을 쉬려는데 또 오잖아. 뭔가가 또 와. 그것 마찬가지로 그렇게 또 다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기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쟁보다 더 위협적이고 두려운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고 또 지금 저쪽에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어떤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바로 아말렉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누구예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육성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멸시하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 내면의 갈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위하여서 한 그릇의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아요. 그 후손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함께 아론과 훌이 동역했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나가서 직접 이제 실전에서 이제 그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지 될 것은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올렸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의 상황은 오히려 역습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우리가 18장 8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보면 아말렉이 공격해 오고요. 8절에서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울 것을 지시하고 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약속해. 너 나가서 싸워. 너 군대 장관으로 세워줄 테니까 나가서 싸워.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도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잖아. 다윗이 어린 다윗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돕도록 동역자로 주셨어요. 그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그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 아말렉 전투 승리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모습이 이 우리 8장 아말렉 전쟁의 이제 그 8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그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말렉과 싸워 주셨다고 하네요. 아멘.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이제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지니까 아론과 훌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는 시시때때로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멘.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해가지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뜻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고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력하여서 기도를 하니까 마침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제 무찔렀는데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모세의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말렉 전쟁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지 될 것이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지 될 것이며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를 배워야지 돼요. 아멘. 여기에서 그것을 깨달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시대의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르비딤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모세 대신 누가 들어가야 돼?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적을 만나서 전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지 할 수가 있는가라는 걸 여호수아가 알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외워 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담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름조차도 말살되어져야 하는 그런 종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말렉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념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항상 이 성경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시켜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게 돼요. 수없이 많은 대적을 정말 맞아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만났을 때 그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이 아무런 힘이 없던 아무런 준비도 없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 그것은 기도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이거를 기념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끌어 나가실 것을 염두에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특별히 지도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거를 이제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의 미디안 목자 생활을 통하여서 모세를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이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 그 밑에 일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아멘. 그죠? 네. 준비해 네.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말렉을 도말하여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뒷나는 그 뜻도 정실도 아니야. 첫 뒷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갈라져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루비딤에 이르게 되자 자기들의 그 영토 소유권을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공격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한 이때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여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걸 성경에 보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뭐라 그랬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리는 어때요?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도 도울 자가 없을 때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탄원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원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나아가야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승리를 기념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은 곧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 군대 곧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가 대장 되시고 그를 의지하여 싸우는 군대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아멘.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순간에 아말렉을 완전히 거기서 도말시켜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도말시키지 않고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말렉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는 뭐예요? 혈족이에요. 혈족. 그죠? 혈족인데 같은 혈족인데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고도 비겁하게 자신들의 어떤 소유를 빼앗길까봐 지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첫 전쟁을 일으켰던 그 아말렉은 이후에도 반이스라엘 전쟁 시 계속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대대에 싸워서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신 바로 그 직후였어요. 그건 뭐예요? 현저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대대 후손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세요. 특별히 이 대대에 싸우시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당대의 싸움을 후손에게까지 미루어 싸우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들을 남겨두었다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성시키고 훈련시키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그러나 결국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은 마침내 멸절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대로 되어졌어요. 아멘. 보세요. 아말렉은 훗날 그 히스기야 시대에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아말렉은 영적으로 볼 때에 인간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칠 어떤 존재가 있겠어요? 영적 사단밖에는 그렇게 할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적행에 떨어져서 최후를 맞이해야 할 그런 흑암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싸워서 이겨야 될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것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지 돼요. 아멘.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어떤 가나안 땅으로 싸워서 이겨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을 때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에게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아말렉을 물리쳤지만 그들을 진멸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반복하여서 믿음에 따라서 승패를 달리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 사건 이후에도 얼마 안 되어서 12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은 이후에 나타낸 불신으로 인해서 어때요? 아말렉에게 패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말렉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건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드온 시대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때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일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고 말았잖아요.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르식으로 선언하시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될 정도로 큰 불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 싸워야 돼요. 아멘. 그들을 홀이라도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서 그 아말렉을 살려둘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는 거는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 저거 정말로 유명한 얘기예요.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제사를 위해서 남겨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더라도 당신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됐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이것은 내 욕심에서 나올 수 있었고 내 야망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오면 우리는 정말로 반드시 그것을 물리쳐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울은 나중에 누구한테 죽었어요? 아말렉 사람한테 죽었어요. 그잖아요. 아말렉의 종한테 자기 찔러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기묘한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나 드라마틱한 드라마 같은 얘기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싶은데 사무엘하 1장 8절로부터 10절이에요. 보면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가자. 결국은 아말렉인의 손에 죽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라고 했을 때 쳤으면 또 어땠을까? 그죠? 다윗은 아말렉 족속의 땅을 공격하고 또 수르에서 이집트로 그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들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어져요. 계속 다윗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만 결국에 이제 아말렉 족속은 다윗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복속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에 시므온 지파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은 결국은 멸망이 되고 마는데 이와 같이 이 아말렉의 공격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의도적이면서 교만한 도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연고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떤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사단의 대장이 루시퍼. 네, 그 루스벨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발람이 민수기 24장 20절에서 아말렉은 열국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예언한 곳에서도 확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단은 이제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고 말 거예요.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예언은 그 루시퍼의 그 운명인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는 선언과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아말렉의 공격 속에서
루시퍼의 정신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도말하여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대대에 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결국은 멸절을 당하고 말았지만 오늘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단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말렉과 싸워서 내 육신과 싸워서 내 육성과 싸워서 이겨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아말렉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육성, 본능이나 욕구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충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리고 세례받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런 육성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이제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다들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거예요.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사단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돈에 약한 사람이면 반드시 물질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적인 그런 거에 약한 사람이라면 특별히 남자분들 들어오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말렉과 끊임없이 나의 육성과 나의 본능과 싸워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이 완전히 정복당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를 이기셨지만 아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lready 그리고 not yet.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가야지 된다고 합니다. 마귀는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장자권을 빼앗아 가려고 해서 우리의 유업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말렉에게 지면 이 장자권, 왕권, 제사장권, 2배의 기업 이걸 모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이 유업을 쟁취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은 뭐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기도로 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드시기를 충분히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충분히 배고서 든든하게 배가 부르면 어떤 것들이 와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고파 있을 때, 헐벗어 있을 때, 메말라 있을 때 어떤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덥석 그거를 집어먹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야 되고 배워야지 되고 또 기도로 싸워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싸우는데 19장 정도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좀 나올 텐데요. 혼자서는 그게 안 돼요. 힘을 합쳐야지 돼요. 힘을. 그래서 중보 기도팀을 교회에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큰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를 많이 꾸준히 해요. 이제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할 때에는 그 밑에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정말로 그 도움이 되고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작은 교회들의 중보기도팀을 꾸리고 싶어도 꾸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중보기도팀을 만드세요. 아멘. 그래서 같이 어느 하루 이렇게 공부하는 날 말고 어느 하루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세요. 충분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을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 자리에서 예언이 나오고요. 아멘. 그 자리에서 막 병든 자의 손 얹은 중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자리에서 계시가 이 말씀이라는 게 계시잖아요. 아멘. 계시가 그 계시의 눈이 떠져요. 영안이 떠져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좀
충분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왜냐면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 맞는 교역자들끼리라도 만나서 이렇게 하루 기도하는 시간 또 공부하는 시간 이런 거를 가지면 너무 좋죠. 이렇게 이런 공적인 공부가 아니라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게 좋고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기도를 충분히 같이 합쳐서 막 기도를 제가 그런 거를 미국에서 이런 치유사 이런 거 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있던 그 섬기는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이제 치유 사역자 팀에 그 부분을 맡고 있었는데 중보 기도 팀을 만들었고 목사님이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씩 한 4주 뭐 이 정도로 해서 특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중보 기도 팀들에게 밥도 잘 줘요. 그리고 저녁 때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강의하시고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래요. 다 손잡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냥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 앞에 사람을 보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런 게 그냥 막 드러나요. 막 드러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너무 어지러워요. 요즘 시대가 너무 험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합해야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김영숙 목사님 학위 받으신 거 알죠?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그거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단의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이렇게 되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로 중보할 모세가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전장에서 직접 몸으로 싸울 여호수아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를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중보하고 계신다고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을 지금 배우고 있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어찌든지 끝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러고선 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배울 때 밤낮을 먹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왜? 죄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그죠? 그런데 이 라마 그 사람들이 저기 요즘 중동 사람들 그 이슬람들이 하는 그 금식은 사실은 밤낮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낮에 해 뜰 때는 금식하고 밤에 해지면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말씀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세가 출애굽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워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현장은 반드시 기도의 배후를 가져야지만요.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를 않아요. 나의 삶,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니시를 외치려면은 배후의 기도가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되시고 어머님도 되시고 사모님도 되시고 다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배후가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손을 들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배후가 없으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있고 배후에는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의 기도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배후가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어머니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시길 아멘.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모님들이 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가정이 살아나고 아멘. 그렇게 할 때 내 교회가 살아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 중보 기도팀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영적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기도의 기도에서. 현장에서 결정되어진다. 아멘.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땅입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불신앙으로 인한 형벌로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너무 많이 고생하고 막 너무 많이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을 보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고난 속에 있나. 근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나도 뒤집어 보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새 법과 새 질서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교육의 장, 아멘. 훈련의 장으로 아멘.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그들은 애굽에서 너무나도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애굽의 법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법과 새 질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아멘. 그것이 한순간에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광야예요. 광야. 아멘.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공고하고 목마르다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그것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함으로써 아말렉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마실 물이나 먹을 양식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나 평안이나 형통의 문제에다가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다 조금 더 성숙된 그 무엇에다 둬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우리는 동행,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기도, 아멘. 그리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날마다 아멘. 찬탈해 와야지 아멘. 빼앗아 아멘. 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과 환경과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세의 기도가 있어야지 된다. 환경이 아니라 기도로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멘. 같이 해야 돼. 모세와 아론과 훌과 교회가 그 섬김의 구조 그러니까 섬기는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세의 권위에 복종하는 여호수아가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말이 통하는 공동체가 돼야지 된다고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멘. 강단에서 이 말 하시는데 밑에 있는 교인들은 저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는 아멘. 것이, 그리고 한 제목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단을 쌓아서 기념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도자가 되시고 대장이 되시고 아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신다는 아멘.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된다고 아멘.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싸웠고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런 어떤 단을 쌓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와 함께 현장으로 나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고 긴 여정을 어떻게 지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게 오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꼬이고 무엇을 해도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그 마라의 그 쓴물과 같이 쓰다고 느껴질 때에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아멘.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광야 생활이 오늘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규율과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헌금 생활은 또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지. 아멘. 그리고 세상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삶의 변화를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여기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갑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죠? 순간순간 변해. 순간순간 변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내 작은 요 틀에 가두고 내 생각 속에 가두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을 내가 지도를 해. 내가 하나님을 조정을 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뭐 내가 원하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미 같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버려야지 된다. 그거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그래 너는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이 생겼다. 내가 볼 때 너는 자격이 있어.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기를 시작을 하죠. 아멘. 풀어주시기를 시작을 해. 그래서 우리는 자격을 갖춘 자가 돼야지 된다. 아멘. 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내 교회, 우리 교회, 이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지 된다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우리가 경험해야지 되는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필요 적절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그거를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기 싫어서 안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드라이하다고 느껴질 때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올 때에, 아무도 날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에, 그리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삶의 목마름과 갈증이 계속해서 나를 허덕이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우리들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라면은 때때로 아말렉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서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외로움을 그렇게 많이 느껴요. 고독감을 너무 많이. 내 옆에 분명히 내 남편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저 사람은 뭐지? 낯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는 상담에도 좀 관심을 갖고, 심리학에도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사람의 그 심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의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외롭고 내가 고독하다고 느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때때로 기도 생활 못하고 막 그렇게 있을 때도 이거를 지나보면 싹 지나가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견뎠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배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이 올 때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히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어야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서 할 일이 뭐예요? 전신갑주 있는 일이에요. 구원의 투구서부터 시작해서 평안의 발까지 우리가 그거 무장하는데 뭐 1, 2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우리가 날마다 이겨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 하루를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광야 어디쯤에서 허덕이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광야 어디쯤에 계십니까? 다 통과하셨습니까? 가까이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해답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성숙해 나가야 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밟아야 할 여정은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이 없으면 결코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그거를 못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죠?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 날에 제가 그거 한번 할 거예요. 아주 가슴이 뜨끔해지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루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극도의 원망과 그동안에 쌓였던 것이 폭발을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런 생각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그런 불신감이 팽배해졌고, 뭐 정말 모세를 향하여서 막 그냥 그 돌을 들어서 칠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와 보호의 손길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정말 이런 방법이 있었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보세요. 루비딤에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끌고 온 모세를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할 정도로 포악해졌던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고 불신으로 팽배했던 이스라엘이 놀라운 단결력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하고, 모세가 피곤하니까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받들어 그냥 손을 올리고, 정말 놀라운 단결력을 찾았던 것으로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볼 수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성숙해가면서. 결속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아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은 제가 시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내가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갑자기 확 크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보고 뭐 해가지고 금방 뭐 교회 나오자마자 방언하고 뭐하고 막 이런다고 해도 시험이 있을 때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그래도 이겨요. 아멘. 그렇잖아요. 네. 그거를 볼 때에 어떤 교회에서 어려운 과정과 내 인생도 마찬가지 어떤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아멘. 성숙해가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마지막 전쟁에서는 자기네들이 확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단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지만 이 시간들을 다 거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멘. 성숙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했어요. 우리가 6월절을 지나면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여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으뜸을 드리라는 그죠? 첫 회장을 드리라는 그런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약된 모든 것을 버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따라가는 삶을 이제 이스라엘이 살고 마침내 이렇게 성숙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아멘.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정말 여러분들이 겪을 거 안 겪을 거 그런 건 많이 겪지 않으셨겠어요? 내가 볼 때에 진짜 많은 사건들을 겪으셨잖아요. 많은 험난한 그 과정들을 이제 지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안식. 그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겠다는 그런 아멘. 안식을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연단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 앞에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남았을까요? 나는 매일같이 그거 헤아려 보거든요. 아니 헤아려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제 몇 년이나 남았을까? 그런 거 이제 헤아려 보는데 여러분들 앞에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안식과 평안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아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멘.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준비하면서 아멘. 또 기도하면서 아멘.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영광 받게 되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목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지난 날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쓰러질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는 시간들도 있었고 고통 속에서 헤매이면서 정말로 우리가 처절하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 부족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내던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망하고 정말로 우리 그들이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많이 훈련시켜서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들의 생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맑은 물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섬기시는 우리 김영숙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이들이 주어진 사역을 통하여서 또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